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대속죄일, 16장은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대속죄일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은 이 속죄 제사가 끝난 뒤에 뒤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9절부터 34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로 28절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아론이 옷과 몸을 씻고 그리고 나와서 세마포 옷을 벗고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세마포로 온 몸을 입고 관도 세마포 관을 쓰고 전체를 세마포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는 기존의 대제사장 옷을 다시 입으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해야 하지만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서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양쪽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때는 이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자, 이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성육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짊어지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인간 중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존재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존재하려면 아론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저 다 핏줄이, 그 혈통이 다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집트 무슨 대통령인지 총리하고 이스라엘 총리인지 하고가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봤더니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이스라엘 총리는 완전히 백인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민족은 백인이 아니거든요. 얼굴 생김새가. 근데 완전히 백인이에요. 2000년을 떠돌면서 다 혼혈됐다는 이야기죠. 혼혈도 혼혈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면서 북왕국 계통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행방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남왕국은 돌아왔는데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일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각 지파에 흩어졌던 제사장들은 북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대로 흡수돼 버리고, 그 뒤에 이제 아론 제사장, 그 아론의 핏줄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아론 계열 이야기가 없어요. 하여튼 대제사장 이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혈통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세우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개념 또는 레위 지파 이런 개념이 싹 사라지죠. 지금은
그런 직분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 중보자를 세우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죠. 어떤 인간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운데다 세우는, 그것이 목사가 됐던 뭐 마리아가 됐던 누가 됐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표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든 예배를 할 때든 무엇을 하든 뭐 찬양을 하든, 그러면 다른 존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의 옷과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의 옷이 바뀌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물론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속죄일 때. 그리고 26절로 28절은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와 불사른 자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뒤처리하고 관계가 된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9절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앞에 말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것이 31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는 요거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들, 어제 그제 우리가 봤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또 이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이거를 영원히 지켜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둘 다를 다 포함한다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28절을 보면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하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인 거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이스라엘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 대속죄일 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이 표현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대속죄일이잖아요. 근데 대속죄일에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뭐를 해야 하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네 하고 나는 장기 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장사하고 있어야 되느냐, 직장 출근해야 하느냐, 애들 오고 여행 가서 뭐 이렇게 공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속죄하는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속죄하는 날 나는 애들 오고 놀러 가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 넌 물놀이를 하고 있다, 아니면 즐겁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대속죄일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그 휴일날, 현충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 우리는 뭐 합니까? 대부분
이날은 경건한 날이야 하고 하루 종일 경건하게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날 뭐예요? 그날 다 놀러 가죠. 그래서 현충일이 그냥 현충일이야 오늘 그 정도지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8.15 해방,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뭐 합니까? 다 한복 입고 태극기글도 만세 부르러 길거리 갑니까? 안 그러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어 그 정도 하고 우리는 놀러 가죠. 그래서 거의 다 형식화돼 있죠.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 와서 예배하고 그러지만 안 기독교인들은 그날 그 전날 24일서부터 진탕 술 먹고 놀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날짜는 날짜인데 다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를 대신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그냥 무관심하게 네 할 일 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인데 그것이 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왜? 네 죄 문제를 지금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속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형식도 중요한데 그 속이 있을 때, 내용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지금 드리는 이 속죄 제사, 그것에 네가 네 마음을 함께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괴롭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은 어제도 그제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영원히 단번에라고 신약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대속죄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제 혹시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요즘 다른 교회들은 무슨 뭐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40일 동안 뭐 이렇게 뭐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했던 중세 카톨릭에서 했던 것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폐지를 했고 폐지해서 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20대 때도 보면은 사순절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그 언제가 언젠가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그걸로 추리를 해보면 이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에 정장복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절기와 예배에 대한 책을 매년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양장본으로 아주 하드 양장본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막 그 뭐 52주 설교까지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리해요. 그 책에 있는 거 참고하고 매주일 설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뭐 언제는 무슨 절기고 무슨 색깔은 강대상 색깔은 뭘로 해야 하고 막 이런 걸 해놨어요. 그 책이 발간되고 즉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절기에 관심을 갖더니 언제부터 제가 생각에는 90년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9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사순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순절,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사순절을 반대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추수감사절도 하지 말고 부활절도 하지 말고 뭐 성탄절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 성경적인 의미가 별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중세시대의 산물인데 이런 것을 굳이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뭐 사순절 같은 그런 절기를 통하여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따가오면은 부활절 일주일 동안은 아예 웃지도 말고 오락도 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1년의 어떤 절기 그 한때가 아니라 365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속함받고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의 절기만 바짝 그 일주일 고난주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려면 1년 12달을 매일 그래야죠. 근데 매일 그럴 필요 사실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이런 제사 문제나 이런 규례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의롭다함을 얻어지는 이런 것으로 다 성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기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는,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 2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또는 잘못을 했어요. 뭐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이고 이게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8월 달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순절까지, 그리고 고난주일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절기를 지킨다면 이게 좀 억지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8월 달에 죄 지었는데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난주간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약에서는 완전히 이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책에서 해방이 되고 의로운 자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16장 31절을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이 표현, 안식이라는 말을 이중으로 말한 거죠. 매주 안식일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안식일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대속죄일은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 버리는 그 최고의 원인이 죄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안식 중에 안식인 거죠. 그래서 사죄의 은총과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대의 안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왜 이것이 안식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처리했으니까. 인간의 죄는 마치 무거운 짐 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한 날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일 안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날이 또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과 아무 일도 하지 말되가 붙어 있고 31절에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게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순간 내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혼의 고통이면서 동시에 죄가 해결됨으로 오는 안식이다 하는 것을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에는 아까 말하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 속죄에서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이제 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그러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은 자가 된 거죠. 이게 구원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의 최대의 축복이 안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그건 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안식을 함께 누려야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면 우리가 첨가할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얼굴에 내천자를 쓰고 살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 참 평강을 누려라. 이게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 언어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죄를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는 이것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안식교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는데,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성취했으니 이게 영원한 규례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통합되어져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그냥 문자만 가지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으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자주 며칠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죄와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어젠가도 말을 했죠. 안티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이 형식적인 속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의 세마포와 백성들 앞에 나올 때의 대제사장 옷, 이것이 다른 이유. 결국 이것도 사람들 앞에 내가 설 때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거죠. 나의 권위가 아닌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인 것을 이 본문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그렇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보 사역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안식일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과 백성들 앞에 설 때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인간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것을 봤습니다. 이 중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외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형식주의의 무서움을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속죄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있어야 함도
또한 받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평강을 붙잡고 누리기도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